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를 하나 찾으라면 아마도 돈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정복 전쟁을 보면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돈을 찾으러 간 것이 많습니다. 어떤 나라가 전쟁하러 온 나라에 대해 이길 수 없을 경우에 나라에 있는 은금, 돈을 다 거두어서 그 왕에게 바치게 되었죠. 돈을 빼앗았으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러 왔던 왕들이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꾀를 내어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것도 돈과 관련된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돈을 다스리면 돈은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돈이 사람을 지배하면 삶이 피폐해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사람이 선한 목적으로 돈을 나눌 때 그 돈은 선한 도구가 되죠. 그러나 돈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악한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돈은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돈, 곧 재물의 유혹의 유익과 폐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이 마음에 잘 떠오를 텐데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하늘에 쌓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늘에 쌓기 위해서 이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을 만몬으로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돈을 사랑하면 많은 악을 범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돈의 지배를 받으면 돈에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돈과 관련된 사람들의 악한 행위가 몇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우리가 사도행전을 펴게 되면 가론 유다가 등장을 하죠. 가론 유다는 스승을 은 30에 팔고 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는 돈을 이 제사장들의 발 앞에 내던지고 뒤돌아서서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 받고 재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그만 재물을 손에 쥐니까 유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자신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게 되었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과 하나님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도 한날에 죽어나가게 되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6장에 가보면 점치는 여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고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있었죠.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장색,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방해했던 일을 하였죠. 여기서 몇 사람은 돈 때문에 악행을 저질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협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사서 그것으로 돈을 더 벌려다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 돈과 함께 망하라. 내 은과 함께 망하라고 선언을 했었죠. 이 얘기를 들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을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 다음의 문제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 빌립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남쪽으로 향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갔습니다. 혹시 거기 바탕화면에 그림 좀 띄울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저기에 보시면 빨간 선으로 이 삼각형 약간 비슷하게 돼 있는데 저기 위에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 가자 지구 있는 가사, 이 광야 쪽으로 빌립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 거리가 약 140-150km쯤 된다고 합니다. 남자가 정상적으로 걸어갈 때에 약 3-4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가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사마리아는 해발 400-500m쯤 되고 예루살렘은 약 700m, 800m 그 사이가 되는데 그 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내려가서 저기 가사까지 가게 되었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지시를 받고 간 곳은 광야길로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왜 주의 사자는 빌립을 사람이 살지 않는 이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고 행동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려고 할 때에 제자들은 못마땅했습니다. 왜 스승은 우리가 이곳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왜 지금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실까? 몰랐습니다. 옆에서 마음이 불편했죠. 그러나 따라가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 스승께서 왜 이 길로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왜 들어갔는지 제자들은 의아해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삭개오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고 하면서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이 잘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함께 즐거워하면서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통념을 깨뜨리신 것이죠. 그 순간은 잘 알지 못했지만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길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우칠 수가 있게 되죠. 주께서 자신의 사자를 빌립에게 보내 그를 광야에 가게 하신 것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3-4일 후에 정상적으로 빌립이 걸어갔을 때 3-4일 후에 일어날 일을 두고 빌립을 미리 보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빌립이 순종하여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국보를 맡은 아주 높은 사람이죠. 이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귀국하는 중이었죠.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면 그는 이미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피부색이 검은 이방인이었다면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 이 유대인들처럼 살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술에 가까이 가라. 빌립이 순종하여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 사람이 성경 납본 그때는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이렇게 합본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납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본 하나를 갖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이 돈이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었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서기관들의 필사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살 수가 있었는데 누구든지 이와 같은 성경 이 쪽본을 사려고 한다면 값비싼 주택 한 채 값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년치 자기의 연봉을 모아야만 이 성경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갖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이 말씀을 읽는 그 관리 내시에게 묻죠. 읽고 있는 말씀을 깨닫습니까? 관리가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앉으라고 하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관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아니네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없습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예. 자, 이사야서 53장 이 7절 8절을 읽게 되었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치욕과 고통을 받는데 그분은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그가 고난받는 이 이유가 자기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빌립이 이제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여기 내시가 묻잖아요.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까? 빌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셨는가를 완성하셨는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데반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도 이 구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잘 해석하고 설명을 해 주었죠. 여기도 보면 이 빌립 역시도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알려준 것이죠.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복음을 받고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세례받기를 청했죠. 지난번에 이 빌립은 거짓 그리스도인 시몬에게 세례를 베푼 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내려와서 이 그들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확증하고 세례를 그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는데 그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내려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돈을 들여서 그 능력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잘못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죠. 그것을 경험했던 빌립은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혹시 성경 가져오셨어요? 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펴보시고 없는 분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세요. 예. 자, 성경 펴시면 37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1하고 가로로 되어 있는 방바로로 되어 있는 작은 글씨가 보입니까?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는 분들, 없는 분들은 싼 성경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 그 조금만 더 보탰으면 그 일자가 기록된 성경을 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어, 예. 잠깐 웃으려고 한 소리예요. 그 옆에 보시면 그 1하고 성경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맨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한번 띄워 주세요.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이게 표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죠? 없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성경 싸움. 예. 이런 게 좀 잘 나와 있는 성경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관주 성경과 같은 이런 성경을 가지시면 아마 그 밑에 잘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그 부분이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 37절이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사복음서를 쭉 살펴보시면 13번인가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돼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을 이 번역하는 사본과 그리고 그 이후에 발견된 사본 중에 원본에 더 가까운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사본에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구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다가 이 성경을 다시 찍어낼 수 없잖아요. 그 밑에다가 이 표기를 해서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아무런 지장,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없음이라고 하는 구절을 만나면 이게 왜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본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만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그 세상 곳곳에 성경이 펼쳐져 있는데 그걸 다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 이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 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이 확인하고 세례를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시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묘하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고 계시는지 이 장면만 보아도 정말 이게 흥분돼요. 여러분은 못 느끼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추실까? 그것도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또 이 성경도 많은데 이사야서에서도 뭐 다른 구절도 많은데 딱 그 구절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을 읽게 하셨을까?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추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광야에서 특별한 기회를 만드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면 광야에서도 구원의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누가 예루살렘에 내려왔다가 이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길, 광야길인데 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지 주변에 아무런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빌립을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고국길에 오르게 되었죠. 그는 고국 땅에 돌아가서 광야에서 만난 그리스도, 광야에서 그가 경험한 이 구원을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지 않았겠어요?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큰 일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일이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인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내시 한 사람 구원받고 돌아갔다더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훨씬 더 깊고 오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가 내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내시는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근거하면 이 거세된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 내시의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가 선포한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와 연합된 자, 곧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방인이든 내시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에티오피아 어, 여왕 그 국고를 맡은 이 내시에게서 이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 믿는 내시에게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의 선물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것이죠. 바로 주님이 이 복을 에티오피아 관리 내시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십시오. 인간이 어떤 제도로 묶어두고 사람 차별도 안 하던 사람들, 이 사람 대접도 안 하던 사람들, 그 사회의 그 시대의 어떤 이 통념, 관념을 가지고 상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거 다 깨부셨어요. 다 이거 철폐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은 그게 다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저자가 감히 뭔데 너가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논쟁해요. 그들은 덫을 넣고 예수님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지 않으면 죽을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기득권자들의 그 기득권을 다 무너뜨리세요. 다 꺾으세요. 차별의 고리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 가지고 돈벌이하고 그것 가지고 더 권세 부리고 그것 가지고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잖아요. 깨어질 수 없는 철의 장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이 세워놓은 제도들을 다 깨뜨리시고 차별의 고리를 부수신 것이죠. 이런 메시가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가 가질 수 없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그가 이 자녀를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을 그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내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주의 영이 즉시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놀라운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낚아챘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확 낚아채서 아소도에 나타나도록 했다고 하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이 빌립이 뭐 축지법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아소도로 갔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이 빌립을 확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 40km 정도 들고 가셨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갑자기 여기 아소도에 나타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저기 에티오피아와 같은 이런 곳을 땅끝으로 여기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내시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땅끝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치고 이 이방 땅끝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제한했던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통념을 다 깨뜨리시고 사역하셨어요. 그 당시에 누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붙잡아 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스스로 부정케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외쳐야 했어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외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도 법적으로 이게 저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를 당했어요. 열도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군중을 헤집고 예수님께 와서 옷가에 손을 대도록 예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혈루증으로 하혈하는 여인이 궁중을 헤집고 사람들을 닿으면서 갔다면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에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여인은 돌 맞아 죽어도 싸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와서 자기의 옷을 만질 때 허용해 주셨어요. 몰랐습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대로 되도록 우리 주님이 다 허용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어귀까지 걸어가시는 이런 모습은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온유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디서 그런 주님을 만납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지금 여기에 노숙자가 아주 냄새나는 모습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말은 안 하지만 내 옆에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도리어 더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품어 주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만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땅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그런 은혜는 갖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는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가치에 눈을 뜨십시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에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뭔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뭔가? 그리고 나는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그 여러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한번 묵묵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중간 개투 요원에 대해서 잘 아시죠? 미들맨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선발 투수가 나와서 승리의 조건을 갖추고 팀이 리드하고 있을 때 이제 선발 투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뭐 6회나 8회 정도의 미들맨이 나와서 이제 중간 개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와 그 승리하고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나와서 스트라이크 하나 잡고 들어가는 투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삼진시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 이닝을 마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명이 이 들어와서 투구하고 승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야구에 등장하는 중간에 개투 요원과 같아서 미들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한국말로 이 미들맨을 믿을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팀의 승리를 위해서 확실한 실력을 가지고 저 사람 나가면 승리야.
당연히 승리야. 이제 게임 끝났어. 할 실력자를 두고 미들맨이라고 한대. 진짜 미들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나도 하나님 위에서 이제는 살아볼 거야. 나도 중간 개투요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려주신 이 야곱공과 같은 복음의 볼을 이제는 죽어가는 그 생명을 향해서 이 볼을 던지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거야. 승리의 복음을 내가 전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다 미들맨이 되어야 해요.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교회가 그 복음을 받고 지금 전해 왔잖아요. 그걸 우리가 중간에서 계속 그 승리를 지켜가고 마지막 이닝이 맞춰져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훨씬 더 밝아지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자리에 서서 미들맨의 역할 정말 믿을 사람이야. 저분이 가면 확실해. 저분은 이 가슴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의 심장이 달린 사람 같아. 저분이 가면 일이 일어나. 저분이 가면 변화가 일어나. 저분이 가면 사람이 살아 돌아와. 저분이 가면 저렇게 연약하고 주저앉아서 자기 믿음도 가누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면 저분이면 돼. 그렇게 우리가 미들맨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3, 4일 후에나 일어날 일을 두고 그를 먼저 보냈습니다.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거기에 가고 있는 마차로 다가가게 해서 거기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가슴 속에 뛰는 복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한번 말씀하세요. 당신이 미들맨이에요. 당신이 미들맨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